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는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에 그리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왜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것들, 빵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요,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 속에서 이것은 나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으신 거 기억하며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행했던 일들, 과거의 신분들, 과거에 잘못되어지고 잘했던 것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약속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면, 문제는 뭐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문제라 이겁니다. 물론 가난할 때에도 그 가난 때문에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문제겠죠.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게 됐을 때에 마음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들, 주께서 값없이 베푸심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짓이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주를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떠한 형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관기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니냐. 주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자신을 그 죄들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잠언 30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육신은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다 또한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육신은 갈수록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억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를 잊어버리고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신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육신들 점점 더 사라지고 쇠약해져 가고 결국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 젊은 날의 즐거움이 끝나기 전, 젊은 날의 즐거움이 끝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모든 인생의 시작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와오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는가? 젊은 날의 인생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슬픔이요 고통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 왜 임하고 있는가?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인생의 슬픔의 맛을 보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 출생,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젊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에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고 있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인간의 인생의 기한이 얼마나 돼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은 어떻게 돼요? 그 수고의 대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편 9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이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사라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다 이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하죠?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죠.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또 여러분이 하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즐거움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낙에는 그 끝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인들, 악인의 승리는 짧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욥기서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죠. 여러분이 기우는 그림자와 같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뚜기가 높이 뛰어 올랐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끝, 삶의 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왜 죽는지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 끝이 순식간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끝이 되기 전, 마지막이 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종말은 여러분의 종말은 어떠한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말은 잘못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참된 지혜로움은 자신의 종말을 깨닫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갖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육체의 기능이 상실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신의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지기 전, 소멸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육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쇠약해지죠? 여러분의 육체에 강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는 것.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들, 보고 있는 것들까지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들까지도 시력도 쇠퇴해져 가죠. 여러분의 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도 쇠해져 가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점점 더 쇠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육체의 힘도 소멸되어 가죠. 젊을 때 힘을 좀 썼었지요. 나이 들어보세요.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시력, 여러분의 청각 다 점점 더 쇠약해져 가죠.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들, 그 육신적인 욕구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까 염려하며 살았던 인생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구마저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다 이겁니다. 전도서에서 수없이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또 더 듣고 싶어 하죠. 좋은 것을 보아도 더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지요. 전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점점 더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구는 사라져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2절이나 전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능력도 점점 더 사라지죠. 힘도 사라지죠. 젊을 때 왕성했던 힘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비교해 보셨어요? 체력도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조금은 더, 물론 다가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보통 그렇다 이겁니다. 아침에 새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갈수록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는 것들, 힘은 점점 소멸되어지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썩은 물건이 조음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1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젊을 때의 힘, 지금의 힘,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힘이 바위의 힘이겠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놋새의 육신이겠느냐? 변함없는 놋새와 같은 힘을 갖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인생을 더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육신적인 욕구나 육신적인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 하여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무언가 하려고 해도 힘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한 마음은 더욱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노인들이 왜 고집이 많아요? 노인들 보면 고집 많다고 하죠. 나이 들어가면 왜 고집이 많아요? 마음이 굳어져 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성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적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난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상실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은 온당치 못한 일들에 있어서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어져 갑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갈수록 노인들의 고집이 왜 그렇게 셉니까? 왜 고집이 세요? 왜 올바르게 분별하지는 못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아무런 소망도 바라는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또 그 나이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망들도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왜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누군가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로서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청각이나 지각이나 또 모든 행하는 것들에 점점 더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갈 것입니다.
나이 들면요,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자신만만했던 것들도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잠시 견뎌내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까워지죠.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죠. 그 한 가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여러분의 입맛도 점점 약해져 가고 그 맛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세상 많은 것을 들어도 즐거움이란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라는 것,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흙으로 돌아가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흙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땅의 흙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한 곳. 그 육체가 가는 곳이 어디요?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그런데도 왜 흙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인간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흙으로 가는 거, 왜 땅에 묻히는 것인가를 모르고 그 땅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욥기서 3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음 속에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죠. 자신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다 죽지요. 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왜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요. 죄로 인해서 싹스로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죽는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믿지도 않고 있지요. 지옥에 갈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숨을 거두고 난 후에 그가 어디에 있는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지옥은 믿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하늘나라는 믿고 있다 이거야. 그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나 갑니까? 자신들이 원하면 무조건 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을 위해서 누가 변호해 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변호인을 만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중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가? 자신이 변호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변호가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변호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들, 육체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죽은 후에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고 난 후에 어떠한 기회가 있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드셨도다고 욥기서 19장에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기회가 주어졌던가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던가요? 자신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보아라.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라. 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보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변론해 봐라. 네가 네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옷,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참여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변론을 해요? 유구무원이죠. 이분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함께 변론해 봐자. 내가 옳은지, 내가 의로운지, 내가 선한지, 내 행위가 정당하는 것인지.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흙으로 돌아가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주어지는가? 기회가 주어졌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집니다. 자신의 생각, 역신의 생각에 고집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의 혀의 대답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그 혀로 인해서 시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으려. 사람은 말할 수가 없죠.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세상 과학으로서 철학으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성경이 아니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그 자신에게 대답해 줄 수 있고 현명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해봐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섭다 이겁니다. 너는 알라.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석에서 무엇라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기회가 잃어버리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